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일차 집회입니다. 좀 몸은 피곤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새 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그 부요한 땅을 거닐지라도 또 사막과 같은 광야의 그 길을 거닐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님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 굳게 잡아주시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또 말씀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단을 쌓고 간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작하기 원했고, 그런 결단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신년 특세 이제 넷째 날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조금 그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여전히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좌우의 성도들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면서 승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그런 얘기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자기 옆에 함께 있는 전우를 위해 싸우는 거지, 뭐 나라고 뭐고 그건 딴 얘기예요. 지금 당장 적군과 부딪혀서 그래서 전우를 위해서 엄호하기도 하고 튀어나가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한다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절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넘칠는지 발표하겠습니다. 권미영 성도님, 기도로 씨를 심고 영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자카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느낌표 3개입니다. 이규영 성도님,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결단하며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중보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지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하나님의 때에 받을 만한 준비된 자가 되어 자카르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조슬희 성도님, 주님, 제가 뿌리고 심은 기도의 씨앗들을 주께서 살펴봐 주시고 거두어 가 주소서. 주님의 자카르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도와주소서. 최수기 성도님, 2023년 올해는 기도의 씨를 심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선정된 10분은 김경숙, 김도연, 김상일, 김인영, 안영혜, 오영진, 이미애, 이우룡, 조경순, 최정일 성도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그 말씀을 전체를 다 아침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온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확 끄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efore, after 대조입니다. 아마 다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before, after. 전에는 이랬는데 이 약 먹고 이걸 쓰고 이렇게 됐다. before, after 대조.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건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그냥 다른 거 길게 말할 거 없다. 딱 이 한 장면 before와 after를 대조하는 사진 하나면 됐다라고 하는 광고 기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그 진짜 확실한 변화가 아니고 사진 조작이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before, after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안 된다고요. 사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떤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변한 걸 가지고 그렇게 과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광고는 대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before, after 나오는 광고들은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이 before, after의 대조는요 광고 효과로는 확실한 광고예요. 그러니까 뭐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는 그런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왜 갑자기 아침에 before, after를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before, after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한 before, after 대조다.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후를 너무나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조작 아닙니다. 절대 과장 광고 아닙니다. 실제 영적으로 그대로 체험한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befor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7절 같이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을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것이 before예요. 이랬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이렇게 기도 들어갔던 한나가 이제 오늘 말씀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after입니다.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 이런 특권이에요. 이런 역사예요. 그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애프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기도잖아요. 기도의 결말이기도 하다. 즉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든지 여하튼 간에 그 기도의 결말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말은 딱 이 한 가지예요. 기도의 결말이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결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힘도 없이 정말 신음처럼 그렇게 올려드린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결말은 뭐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요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결말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 아픈 마음 그냥 가지고 일어서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아무리 답답하고 그래도요,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결말까지 갈 것을 믿음으로 보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의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인해 주시려고, 너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한나의 기도의 결말, 이건 기도이면서 동시에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건 한나의 노래인데 한나의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 점을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심정을 그야말로 쏟아놓았습니다. 신음처럼 쏟아놓았습니다. 아픔에 울부짖고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솔직히 뭘 어떻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호소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비참함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게 기도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서 나갔는데, 자기 신음 호소하러 나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수순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든 부르짖음으로 들어갔다가 경배와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부르짖음으로 들어가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온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정말 찬양 함께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셨지만, 사실 경배와 찬양은 좀 독특한 그런 그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로서의 찬양이죠.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찬양이 소위 가스펠송, 그러니까 복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송은 원래 시작은 전도송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간증, 주로 간증의 내용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그래서 생키가 그 무디 집회했던 생키가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어떤 운동이 시작되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게 경배와 찬양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것이,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인데, 그런데 이 경배와 찬양은요, 저도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을 접하면서 그때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 정말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게 뭐 하나님이 뭐 높임을 못 받아서 무슨 뭐 아쉬운 분도 아니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순간에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워.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죄로 오염된 모습 아닙니다. 삶에 망가진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정말 그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경배 찬양이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 누가 몰라 하나님 왕이신 거? 누가 몰라? 그런데 그 순간에 새삼스럽게 내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사업 망한 사람 아닙니다. 대학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이런저런 병 걸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배찬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경배찬양 보면요,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경배찬양은 그 테마가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세 가지를 보통 찬양하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다. 여기 한나의 이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걸 다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특히 나에게. 이런 면에서 가스펠송하고도 만나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니까. 그래서 복음송하고도 여기서 만나요, 사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도의 결말로서 경배찬이 나오는 것은요, 어떤 거냐? 뭐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지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가장 많이 다뤄요. 기도의 결말로서의 경배찬양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주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바로 그런 그것이 기도의 결말로서의 경배와 찬양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한나의 기도, 즉 한나의 기도의 결말로서의 경배와 찬양에서는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다. 즉 이번 우리 특세 주제 그대로 뭐예요?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 나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것처럼 고통과 고난, 그건 뭡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예,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잖아요. 나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존엄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엄마가 뿔 났다, 그 뿔이 아니에요. 예. 열받았다, 화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영광이에요. 케렌. 여러분, 이 케렌이라는 게 뿔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 영광 막 광채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해프닝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뭐예요? 그를 존귀하게 하셔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채가 나서 그래서 뭐예요? 수건으로 덮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덮어야 될지 몰라요. 예. 아니,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광채가 나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우승 해프닝이 뭐예요?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제롬이 번역하면서 라틴어에서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구약을 그때 번역하면서 그 케렌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뿔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하면서 여기다 뿔을 하나 달았어요. 역사의 가장 웃기는 해프닝 중에 성경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뿔을 난 게 아니라 뭐예요? 광채가 난 건데. 케렛, 나의 뿔을 높이셨다 뭐예요? 내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이죠.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살려주시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것,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 비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아서 뭐 여러 가지 회복하죠. 뭐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뭐 다 좋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영생을 얻는 것 가장 그것이 핵심이지만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 뭐냐?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여기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의 전체가 다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정확히 말하면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비참했던 그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수치를 벗겨주시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예요. 좀 더 들어가면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심으로 뭐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다 벗기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대적 원수의 입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하나님이, 왜 다들 그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쟤 버렸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는데, 이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예, 그 가장 그 응답의 핵심은 뭐냐? 은혜의 핵심 바로 뭐냐? 예,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회복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거 응답하시죠. 응답하기 원하시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아니까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그런 응답의 비밀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엄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응답은 잘못된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안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지만 예, 하나님 거절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고 오히려 또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갖다가 이제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존엄성을,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니 어쩌면 왜 안 주시냐면요, 그걸 주시는 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응답은 확실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오는 그 응답은 바로 뭐냐?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정말 그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뿔을 높이신다, 이게 응답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가? 이걸 알려면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노래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하지만 여기엔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 가운데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외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 노래 신학, 매그니피켓 모티프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티프란 말로 한다면 번역하면 마리아 노래의 주제죠, 주제. 모티프. 이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송가가 있어요. 이게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말을 쓰네. 마리아 송가인데 그 마리아 송가와 한나의 노래가 똑같아요.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죠. 근데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높이신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낮추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그 한마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높이시고, 그러나 스스로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럼 결국 한나의 뿔이 높아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고통과 수치, 이 낮음을,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기를 갖다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뭘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다는 것, 하나님 손길이 나한테 머물렀다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아니 뭐 사용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그것보다 존귀한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권위, 존엄성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인생 스토리는 누가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왕, 어떤 권력을 얻었고, 물질을 얻었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삶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모티프라니까, 이게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처럼 존경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정말 이 땅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들의 다 공통점 바로 뭐냐? 세상에 알아주는 인기가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끌고 나간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 어떤 우인 열전에 나오는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 시골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그 힘든 자리에 목회하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목회 현장에서 돌아가신 정말 이름 없는 목사님들 제가 여러 분 알고 계세요. 전 그분들의 그 존엄성을 손댈 수가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평생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적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또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한 교회를 섬기고 살았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 존귀함을 누가 손대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존엄성이죠. 한나의 경배찬, 주님께 내 뿔을 높이셨다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의 내용은 내 뿔을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뿔을 높이십니다. 우리 존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존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럼 끝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2023년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기도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되는 기도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면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하는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경배 찬양을 드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그냥 허탈하게 기도하고 무력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이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치유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할 때 주님, 나의 뿔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너진 자존감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거 올려드리세요. 주님,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수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엄성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치를 다 걷어가시고 배나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양이었든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안타까운 부족한 부끄러움 가운데 역사하시사 회복시키면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경배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